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비가 막 많이 이렇게 왔죠. 비가 많이 와서 또 모든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히 적셔줬습니다. 가을비, 필요한 그런 비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막 메마른 땅에 가을비가 내려서 모든 열매를 지금 익히고 있는 곡식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지금 앞서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구원받은 주의 성도님들의 모든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벽 완성. 자,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계속 건축해 가는 삶이라. 교회를 계속 건축해 가는 삶인데, 완성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렇죠. 누구를 찾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완전한 완성은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성벽의 주인공이신, 성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몸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 망대를 세울 때, 그리고 제자를 세우게 될 때 성벽이 완성됩니다. 성벽 완성과 파수꾼 임명, 일꾼 임명입니다. 일꾼. 자, 교회를 세웠으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누구를 반드시 파송해야 되냐? 파수꾼을 파송해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벽 재건을 했고, 오늘은 재건한 성벽을 완성시켰는데, 성벽을 우리가 짓는데, 교회 운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방해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탄의 방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고 권세자 속에 들어가고 들어가서 타락을 조장하고 계속 불신을 조장하고 원내스를 깨게 만들고 종교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직을 못하게 하고, 이 사단의 하는 짓거리거든요. 거기에 이용되는 사람들은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시대마다 아담 하우 때부터 시작해 여기에
사탄에게 이용됐던 사람들이 하와부터 시작해서 쭉 시대마다 그 흐름들이 있죠. 흐름들이 있다니까. 가인의 후손들 통해 또 누구 예서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예서의 후손 쭉쭉 언약의 흐름과 어떤 흐름 그렇죠. 이 완전히 그 율법 종교의 흐름이 쫙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놓고 일꾼을 반드시 파송시키사 그것에 망대 사명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무너진 성전 재건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무너진 성벽 회파 다 완성시키고 일꾼을 세워서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망대를 구축해서 그곳에서 뭐 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우리 교회는 지금 30군데 현장에 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지교회, 30중직자, 30렘넌트 제자, 30산업인. 그렇죠. 30 만일에 이 중직자 제자, 렘넌트 제자가 딱 일어나게 되지면은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죠. 계속 지금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 30망대 구축하기 계속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기도 운동하고 있고 말씀 운동하고 있고 전도 운동하고 있고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서 산업은 산업 현장에서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서 각자 흩어져 있지만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완성은 어때요? 시스템이 탁 찾아지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는 현장에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지. 그래서 30군데 현장에 딱 뭘 꼽아놓고요. 망대 세워놓고 계속 하는 거죠.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계속 펼치는 사단의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받았어요. 여기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그 지혜로운 인생이 복된 그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 평상시 이 느헤미야가 잘했던 게 이겁니다. 이거 계속 사탄이가 시비를 걸어오고 모함하고 모반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또 거짓 예언자 보내가지고 거짓말 예언하게 만들고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 속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대화기도 했거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완전 성공한 거거든요. 52일 만에. 여러분 그 큰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오후 시간에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자를 뭐라 건져내라. 우상은 누굴 섬기는 거냐?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 모든 제사, 모든 점술, 미신, 역술, 무속에 이르기까지 다 이건 귀신 섬기는 겁니다. 교회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빠진 왜 우상 숭배자를 건져내야 되는 이유가 첫째, 계속 재앙이 임해요. 계속 괴로움이 옵니다. 괴롭습니다. 재앙과 괴로움과 계속적인 끊이지 않는 뭐가 대물림 저주가 계속 내 개인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숭배, 귀신 생기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 딱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살자가 있다 할지 그렇죠? 한번 여러분 가문 조사해 보면 나온다. 자살자가 있다 할지 단명 일종의 단명이죠. 9수를 못 넘긴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 그렇죠. 중병, 불치병이죠. 요 중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할지 중병 쫙 조사. 또 정신 문제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정신병자라 할지 정신 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실 자치 분명히 찾아보세요. 알코올 중독다가 일자치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들. 자, 이 가정들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뭐가 연관되어 있다?
우상 숭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우리 3대, 4대, 5대 손인데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거지. 우상 숭배한 거라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똑같냐? 그 종교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귀신이 봐준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집중.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남들처럼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대물림이 돼요. 대물. 이게 무섭다니까. 영적인 것은 대물림이 된다니까. 영적 유산, 자, 우리가 유산도 대물림 되지만 영적 유산도 대물림. 이게 무섭다니까요. 반드시 누구예요? 가족 중에 후손 중에 대물림을 받을 대상자가 있다니까. 그 대상자의 특징 착해. 마음이 착해. 여려. 100% 대상자예요. 우스갯소리로 귀신도 누구 이쁜 사람 좋아해요. 착한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좋아해요. 그게 마음이 여려고 착하고 이쁜. 가족 중에 가장 착하고 이쁘고 그 대상 타켓이라니까. 아마 사인이 오고 있을 거예요. 무슨 사인? 시달림이 와. 가요닐림 당해. 그렇죠. 자, 치유 메시지. 예배 생활에 관한 말씀을 이번에 했습니다. 지난주는 가정생활에 관한 말씀, 이번 주는 예배 생활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좁게 예배 생활은 크게 두 가지. 공식 예배, 그렇죠? 공식 예배와 생활 예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공식 예배는 예수 믿는 모든 우리 분들이 성공해야 할 예배예요. 주일 낮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 공식 예배입니다. 나머지는 생활 예배인데, 요건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관 예배, 대학 청년 이런 기관들 예배 있죠. 새벽 예배, 여기까지 이게 생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 들을수록 우리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키는 간단해. 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져 가고 있냐, 횟수가 많아져 가고 있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 가고 있냐, 아니면 예배의 시간이 계속 말씀 듣는 시간이 계속 적냐, 늘어나고 있냐, 적냐, 기도 시간이 많냐, 적냐, 자신이 아마 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는 뭐 따라서요? 여러분 흐름 따라서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으면 영적 상태는 당연히 좋을 것이고 입에서 감사 나올 것이고 계속 믿음이 고백될 것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 적고 기도 시간이 적다. 여러분 계속 인상이 일그러질 것이고 입술에서 계속 불평, 불만 쏟아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니까. 가정의 개인의 예배, 구역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의 전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왜 드립니까? 가정 가문의 역사 흑암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기 위해서.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 기관 예배, 기관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기관 살려내야 되니까. 새벽 예배, 하루의 출발을 주님과 함께. 이게 다 예배마다 뭐가 있냐면 색깔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병원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자가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자가 발전소가 있어요. 자가 발전소가 뭐지요? 전기를 공급해주는 발전소입니다. 자, 한전에서 생각지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은 만일에 이 병 같은 경우에 수술하는 와중 속에 만일에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큰 위험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병원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놨냐? 자가 발전소를 만들어놨어요.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면 자동으로 발전기가 작동돼 가지고 전기가 공급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뭐가 같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갖고 있어요? 나만의
요 기도 시간, 나만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한 나만의 예배 시간, 나만의 예배, 개인 예배라 그러죠. 그 시간 갖고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가 발전 시설이에요. 그래서 자,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전도자 그렇죠. 이 구원받은 성도 한 단계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전도자일수록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 오력을 내가 오력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지금 그걸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옵니까? 능력의 원천 어디서? 첫째입니다. 자, 힘의 원천은 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뭐할수록 그렇죠.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게 힘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말이 좀 이상한데. 자,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은 자,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뭐라고 배워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았거든. 뭔 일 하는가 하나님께 다 물어봤어요. 나만의 뭔 시간 이 시간 갖고 있었다니까. 자기만의 기도 시간,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시간 이 갖고 있었어. 이게 훈련대로니까 자연스럽게 나왔어. 하나님 나의 견고한 요새요, 나의 망대시고. 잠언 18장 10절 솔로몬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다.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다. 그 아들 솔로몬이 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가 차게 잘 누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나의 뭐다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의 견고한 요새십니다. 그렇죠. 힘의 원천이 어디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 신약에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바울은 순간순간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한 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이 말씀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개인 교제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그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개인 기도라 그러죠. 주님과 개인 교제,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여러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그렇죠? 요셉,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렘넌트 7명들은 나만의 이 시간 갖고 있었다니까.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기도 망대를 갖고 있다니까. 자, 사도행전 바울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 의해서 하룻밤 철회했습니다. 베드로 초대교회. 그 핍박 시대에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그렇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 집에 모여서 하룻밤 철회했다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안에 깨끗이 정리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장에 나오잖아요. 본장에 예레미야 33장 그렇죠? 자, 3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이거든. 힘의 근원자이신 지금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참 굉장한 그 위기 속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 인생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너희 하는 맞는데 왜 너는 감옥에 계속해서 두려워 벌벌 떠고 있냐? 나를 부르짖으라는 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첫째, 힘의 원천이 어디?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하나님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 지혜로운 학생 마찬가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마치고 오면서 하나님께 보고 가고 그 삶이 만일에 학생지부터 만일 그게 딱 되어졌다. 천하 무적의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 힘듭니다. 자, 두 번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자, 힘의 원천은 자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나가는 거거든. 예레미야 33장 1절에 그렇죠. 예레미야가 시대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나 나오죠. 힘의 근원은 말씀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탁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의 근원이 어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이래 혼과 연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뻔하여 생각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말씀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모든 영역의 문제 끝이 납니다. 자,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훅 보면 나가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집니다. 그게 너무 미련 갖지 마시라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생을 거세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 받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았으면 그걸 계속 들으라니까.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계속 출근하면서 듣고 퇴근하면서 듣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이번 주 주셨던 메시지가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된 것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말씀 성취에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그런 욕심을 가져보시라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점 1획도 가감없이 다 성취가 될 것이다.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성취됐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 약속하고 있죠. 묵상.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묵상, 되새김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 번째입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그렇지?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생각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레미야 33장 그렇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우리가 알지는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어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또 새벽에도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치유 메시지 때 선포했던 말씀처럼 생활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 종류가 쫙 많은데 다 같지 않습니다. 예배마다 뭐가 있냐면 응답이 다 달라요. 이걸 알고 예배를 드리면은 신날 수밖에 없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주일 예배나 오전 예배나 뭐 거기 똑같은 예배인데 뭐 한 번만 드리면 되지만 그게 바로 실패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다가 여러분 계속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세요.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가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막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들 손에 내줬다 그랬어요. 박살나게 내줬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심겨둔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도록 하나님 놔뒀다니까. 왜? 저들이 언약을 무시했고 언약을 놨기 때문에 얻어 터지는 거죠.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통해서 얻어 맞은 겁니다. 주 앞에 나가면 첫째 치유의 역사입니다.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요.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7절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뭐가 회복돼요? 그렇죠. 건강도 회복되고 뭐도 회복돼요? 우리의 하나님 주시던 모든 지혜도 회복되고 오력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회복 다 된다니까. 할렐루야. 주 앞에 순간순간 여러분 서보라니까. 또 뭐가 하나님께 나가면 뭐가 회복됩니까?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사제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제3의 은총 8절입니다. 제3 진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 이 보통 축복 아닙니다. 제3의 은총. 다섯 번째, 자 하나님께 나가면 어떤 축복이 임하냐? 33장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바로 증인의 축복을 주시겠다. 9절입니다. 어떤 축복? 증인의 축복. 문제를 당하지 않고 증인되는 사람이 있고 얻어맞고 깨닫고 나서 증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 하려합니까? 2번 하려합니까? 1번이 좋지. 왜 얻어맞고 저기 증인되려고 그래요? 참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증거가 되겠다면 증인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그렇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누가 불신자들이 나를 쳐다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열매들을 쳐다보고 두려워 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인. 은혜가 딱 증인된다니까. 우리 순위가 딱 증인되어져요. 증인됩니다.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계 성도들이 증인 딱 돼요.
뭐뭐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탁 나가시고 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결론. 그래서 자, 이것이 맞을진데 첫째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누구든지 사람 만나면 뭐예요? 모든 만남 속에 뭐 해라? 우리 전달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전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걸 꼭 전달해야 돼. 말씀 전달해야 돼.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나에게 주셨던 말씀, 어떤 말? 성취된 말씀. 그럼 성취된 말씀 전달하려면 그 말씀을 내가 실천을 통해서 뭐 해봐야 돼요? 아,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체험해야 되거든.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 전달. 둘째는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내가 받은 응답을 여러분 전달하면 되고. 셋째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줄 거거든. 이걸 만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뭘 회복해서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딱 능력을 공급받고. 자, 두 번째는 뭐 하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충 하고 남 살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을 걸 언약을 찾아야 돼. 이거 찾아야 언약.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생을 거는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반드시 내 인생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을 줍니다. 생을 건 언약의 메시지. 이거 찾아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평상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냥 기도. 어느 정도 기도해서요 힘을 얻으세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기준은 그겁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기도하면 돼. 그래서 기도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는 대학 제자. 오늘 대학 제자 메시지였잖아요. 이때 세 번째. 이때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사는 교회가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여러분 업이 완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린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그 응답을 누린 지역이 바로 납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일진데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가는 현장에 우리 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맛을 보는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주겠다 약속했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사죄의 역사, 증인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응답의 맛을 보는 남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12차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전 건축, 나를 향한 성전 건축,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품, 기념비가 뭐냐? 그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가는 것이 최고의 기념, 최고의 작품, 재창조의 작품이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생을 흔적을 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원리스 렘넌트 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고요. 237 화요 제자 훈련 다음 주에 진행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중직자님들 직장을 놓고 산업을 놓고 특별히 진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그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같이 한번 간절히 이번 남은 3일 동안도 우리가 완전히 뭐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중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학생은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게 망대 세우러 가는 거예요. 직장인 망대, 산업인 망대, 사역자도 망대 세우러 가는 겁니다. 30망대 그렇죠. 세워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30망대를 우리가 구축시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오늘 또 3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받는지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신 심령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임만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심령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일진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내 자신 이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알아진 나가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데 생을 거는 언약의 메시지를 하나님 날마다 예배 때마다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작은 실천통에 성취되는
마술봄을 통하여 말씀의 증인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